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 21절인데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뱅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먹고 살기 많이 힘들죠. 요즘 시대 진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죠. 고생 많고 요즘 참 자유롭지도 못하고 일을 해보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고 그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자 정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반대하는, 말씀에 반하는, 말씀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씀을 반대하니까 결국에 뭡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선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딱 따지고 보면 진짜 말씀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악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하지 말라 금지하는 계명처럼 10계명처럼 그 말씀만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들도 상당히 많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읽어보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게 느껴집니까? 마지막이 뭐죠? 무슨 길을 내신다고 했죠?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이기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이 하나 있는데 형하고 유산을 나누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의 뜻이 뭔지 알죠?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넣어둘 만한 곡간, 이 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창고가 있는데요. 그 창고가 작은가 봐요. 그래서 헐고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자기의 쾌락과 안락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실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왜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막 서기관들을 꾸짖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권위가 상당할 걸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위로 형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속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율법. 상속에 대한 율법. 민수기 2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상속에 대한 율법이. 상속에 대한 계명이 등장하는데요. 율법은 유산 분배에 대해서 장남에게 많이 줍니다. 장남에게. 차남에게는 좀 적게 줘요. 둘째의 비애입니다. 둘째의 비애. 근데 이걸 악용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한테는. 첫째가 다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두 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둘째는 한 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과 나누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한 몫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가 뭡니까? 율법을 해설해 주는 학자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잘 나눌 수 있도록 유산을.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는 거죠. 말이 좋아 중재지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형제끼리 소송하는 거예요. 받은 거 좀 1.5배로 나누면 되지. 뭐 두 개 하고 한 개 주고 하나 반씩 가지면 되잖아요. 그럼 뭐 대단하다고. 왜 소송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4절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14절 볼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러네.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탐욕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상속 문제 개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아니라고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거절한 것만 끝이 아니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혼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15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15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죄악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탐심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뭘 소유해야 되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겉에 있는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지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이 없어요. 죄악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물질을 소유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거 부러워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두려워하고 관심 받는 걸 막 두려워해요. 돈 많이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 좋겠다 이래 부러워해요. 그 영혼이 잘 됐어 이런 데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부자 됐어 이런 거에 되게 부러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복권 사상이라는 겁니다. 복권 대박 나면 막 서로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쓰고 모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결국엔 병들어 죽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죠.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생명. 육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의 생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탐심이란 말이 만족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끝없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탐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네. 이 끝없는 욕망이거든. 만족할 줄 모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비유. 어떤 특정한 것을 가져와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이번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도 풍성했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그냥 이번에 더 많이 이제 소출이 많은데 전제가 또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인데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수입이. 가뜩이나 부자인데 수입이 더 많아졌어요. 17절에 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 고민은 이제 18절에서 해결하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특별한 생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 헐고 더 크게 지어야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게 되죠? 19절 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그게 들어갔겠죠. 중간에.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쌓아둔 것이 많으니까. 걱정 없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재산으로 쾌락을 즐기기로 결정을 딱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이웃에 대한 긍휼이나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17, 18, 19절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왜 비난하는지,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비유로 들었는지 딱 나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 17절에 보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누가요? 내가 라고 나오죠. 18절에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그리고 누구의 곳간에요? 내 곳간에. 더 크게 짓고 누구의 곡식? 내 모든 곡식.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 누가요? 내가. 누구의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다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 다 납니다. 네. 예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주일날 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면 왜 안 됩니까? 주일날 영업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예. 예. 우리가 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주일날 쉽니다. 뭐 일주일 내내 쉰 사람은 주일날 쉬기가 또 민망하니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주일을 쉽니다. 거룩하게 쉽니다. 왜 쉬어야 됩니까? 이런 걸로 고민하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부부나 동역자들이 보면요. 한 사람은 일해야 된다 하고 왜냐하면 쉬면 돈을 못 버니까 한 사람은 쉬어야 된다 하고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쉬어야 된다고 막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부부끼리 막 대립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하나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 하나라도 한 명 찬성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있더군요. 주일날 일합니다. 근데 그 소득을 종업원들한테 다 준답니다. 자기가 가지지 않고. 같이 일했는 수고했으니까. 그 수입을 몽땅 종업원들한테 준대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날 쉬는 이유는요. 성경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너네들이 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내 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았지만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귀하고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의 목표이자 삶의 목표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죠? 자기 육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한테. 네. 육신한테. 근데 보십시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는데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 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찾아. 자, 이 사람은 지금 먹고 마실 것을, 즐거워할 것을 얼마나 준비했죠? 여러 해 동안 쓸 거라고 생각했죠. 19절에. 그죠? 부자는 여러 해를 준비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끝장 내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몇 달 쓰고 놀아야 되겠다. 몇 주 쓸 수 있겠지. 내가 한두 달은 버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잠시 뒤가 그날인 거예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준비해 두죠. 버틸 수 있게끔 해 두죠. 먹고 살 거 딱 비축해 두죠. 저축해 두죠. 돈 1, 200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죠. 좀 쓸 거 있으니까. 근데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1, 2억, 몇십억. 애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겠어. 먹여 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안에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탐심은 부적절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애착이에요. 집착이에요, 탐심은.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조심하라고, 물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한텐 친구가 없어요. 못됐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사람에겐,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겐 부요함이 없습니다. 변명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더 좁아집니다. 불평하면. 하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편안을 원해요. 편안. 편하게.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평강. 이건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영혼에게 필요한 걸 육신에다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완전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인 겁니다. 평생 살 줄 알았는 모양이죠.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밤에 이 영혼을 거두어 가심을 계획하셨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단 하루도 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이 부자. 이 우리거든, 우리. 실제로 우리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은 물질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전하지 않습니다. 바르지 못해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돈 없어도 하나님과 부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부자지만 부자가 아닌 영원과 영생을 사모할 수 없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이거든요. 인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높은 임금, 더 많은 수익, 오늘 밤이라니까. 오늘 밤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모르겠습니까? 인색한 마음에 요 정도면 됐어 하는 이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 안에 인색함들이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입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 품어도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큰일입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막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인색한 마음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색한 마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드렸는데 아까운 거야. 내가 드렸는데 이거 내가 보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인색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존재해요, 그런 두려움이. 나누는 것은 좋은데 수입이 단절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탐욕,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다시 채우시고 일으키실 것이란 믿음과 은혜가 필요하죠.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배짱만 있어서는 안 돼요. 먹어라.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이런 배짱만으로 못 산다니까, 우리는.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아깝지 않습니다.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탐심은요, 왜 성경에서 경계하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부부 문제. 끊임없이 만족을 못 하거든요, 서로에게. 이 문제가 되거든요. 탐심은 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끝이 없거든요, 이거. 만족을 못 하거든요. 내 자식한테, 내 부모한테 만족을 못 해요. 이 탐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형제 간의 문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가정의 문제를 낳거든요, 이 탐심은. 이 탐심은 항상 부작용을 일으켜요. 끝이 아닙니다. 사회 문제로 나아가죠. 국가 문제로 나아가죠. 교회 문제로 나아갑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명을 범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십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물리치라. 버리라는 말이죠. 생각지도 말라는 거죠. 그거 소유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후회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넘쳐나는 많은 재물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 소유는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실컷 모아놨던 것,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는 겁니까? 부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뭘 후회하게 되죠? 무엇을 후회하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는, 준비해놨던 이 부자는, 쓸 것을 많이 모았던 부자는 그걸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자,
이 부자의 후회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즐기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되겠죠? 또 좋은 마음이라면 좀 다른 사람 돕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나누지 못한 것, 자기가 인색했던 것 반드시 후회하겠죠? 이게 괜찮은 사람이라면. 탐욕과 탐심을 참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죠.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내 가족들과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되겠죠. 후회합니다. 죽는 사람의 마지막은 거의 다 후회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질, 소유의 삶의 목적과 근거,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소망을 두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는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습니다. 미국이 잘 살 때, 미국이 지금도 잘 삽니다만은 정말 잘 살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민을 갔습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하지만 그 생각이 요즘 시대만큼 강력한 적은 또 없었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천국 갈 마음이 1이라도 있을까요? 지금이 천국인데. 그리고 영적 세계에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죠. 거기에 헌신합니다. 결국 이 물질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생명을 충만히 맛보지 못한다면 성도도 언제든지 탐욕의 죄악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죄악으로 눈이 멀었거든요. 어리석어졌거든요. 아, 나 그때는 좀 어리석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거든요. 계속 어리석게 살게 되는 거죠.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